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시죠? 재물 태워서 그 앞에서 불태워 올리는 겁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고 나를 태워서 드리는 흠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들으며 또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안식일과 예배의 의미 가운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랍비의 집에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농부는 소음 때문에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나는 이 소음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혜자인 랍비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소음은 바람이 불 때 훨씬 심해졌는데 집안의 문짝이나 여기저기가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 외에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소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엌에서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그 피식피식거리는 소리까지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자 랍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당장 집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집에 가져다 놓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랍비의 말대로 집안에 소를 한 마리 들여다 놓자 훨씬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농부는 더 시끄러워졌다고 그 다음날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닭을 한 마리 들여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랍비에게 올 때마다 그 집안에 있는 가축 한 마리 한 마리씩을 다 집안에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닭, 오리, 아무튼 모든 종류의 그 가축들이 다 집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농부의 집안에는 여러 가축들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찾아온 농부에게 랍비는 이제 데리고 들어온 순서 역순으로 한 마리씩 밖에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바깥에 내어놓으면서 한 마리씩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용해지는 것을 농부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에 있는 소까지 내어놓자 농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조용한 환경에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이 삐걱거려도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도 농부는 안락한 기분으로 살게 되었다는 요즘 애들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준이 좀 높습니다. 좀. 인간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행복을 잊어버릴 때에 이 농부와 같이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아침에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참 행복하다, 참 복받은 삶이다 라고 나오셨습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그 은혜 받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이제 신앙인의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4년 전에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 바울 당시에는 하늘이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기권, 그 다음에는 별들이 있는 우주권,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 두 하늘을 넘어선, 물리적 하늘을 넘어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쓸 당시에 14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의 구경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천국 구경하고 오신 분들 간증이나 말을 들어보면은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도무지 인간의 필설로는, 인간의 글이나 말로는 천국을 형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표현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부족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런 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앞에 보시면은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가히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은 하늘나라에 왔다 가면서도 그 다녀온 사람을 내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3인칭 단수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다녀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가. 왜 바울은 자기가 갔다 오면서 그가 다녀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내가 본 바는 이렇습니다 하지 않고 그가 14년 전에 천국에 이끌렸다 가서 보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자신이 신격화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천국 갔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럴까봐 내가 다녀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떤 심리냐면은 누군가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신비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줄을 서겠죠. 그러면은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낫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분은 양복만 입고 있을 거야. 항상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왕 다를 거야. 쇼핑도 안 할 거야. 제가 그런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은 저도 좀 특별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양복 입은 것만 보신 분들은 제가 가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면은 깜짝 놀라세요. 어머, 목사님도 이렇게 이런 옷을 입으시네요. 당연하죠. 저희 집에 와 보십시오.